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난 대구에서 왔어요. 올라오면서 이번 사경회의 형제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둘. 보통 제가 이 여러 교회에서 이 형제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모이니까 좀 더 청년들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 공부 좋아하나요? 아마 교회에서 역사 공부하기에는 잘 없죠. 그냥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죠? 그래서 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고민하도록 내가 이 고민거리를 주려고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들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보통 우리를 모임이라고 표현해요. 모임은 이렇게 쓰고 또 혹은 요즘 뭐 크리스찬 브레드린 이런 용어도 많이 써요. 들어봤죠? 브레드린을 번역하자면 형제단.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여러 말로 막 섞어 쓸게요. 어떨 때는 모임, 어떨 때는 형제단, 어떨 때는 브레드린. 그게 그 말이구나. 그래 이해하면 돼요. 두 사람밖에 이해 안 하려고 그러네. 사실 우리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보통 어디에서나 다 이름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지 형제, 그리스도인, 제자 이런 용어를 썼지 우리에 대해서 뭐 브레드린이다 이런 말 안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려니까 뭐 이름 붙여야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던 이런 모임 중에서 급성장한 그런 모임이 있어요. 영국의 플리머스예요.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그 플리머스에서 이런 모임이 1832년에 시작해서 1840년 되었을 때 한 1000명으로 확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에서 플리머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자기들끼리 형제들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뒤에 이 교회 사가들이 우리를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플리머스에 안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다 또 이렇게도 붙였어요. 아무튼 그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 다른 교회에 있는 좀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 때만 해도 우리는 내가 이 모임에 있다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청년 때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성경적인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부심이 있었고 또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임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렇게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는데 사실 보니까 원주에도 큰 교회들 많이 있죠. 여기 원주 사람들 말고 원주민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왔죠. 여기 이제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큰 예배당 건물이 있죠. 거기 가면 프로그램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설교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듣기 좋아요. 요즘 좋은 설교는 이 심리 치료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설교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뭐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사실 여기 원주교회만 해도 예배당이 좋고 이렇게 규모가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모임에서 온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모여야 되고, 그것도 매주마다 떡을 때는, 어떨 때는 막 잠도 오고, 그죠? 어떨 때는 형제님 한 분이 막 1시간을 기도하시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남들이 우리 보고 자꾸 인덕을 쓴다고 천주교냐고 묻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다른 데 가보니까 청년들도 많아. 잘하면 여자친구도 잘 사귀겠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임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 2세대 자녀들은 모임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 모이니까 정말 이 부분에 여러분이 고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쭉 7시간 강의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딱 부러지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나도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나도 청년 시절 지나고 많은 갈등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 모임에 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왜 모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이것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어른들에게 청년 시절에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뭐 무슨 파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게 그 이제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그 이유가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 이제 시작을 1827년 이제 우리 모임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느냐? 저는 이 기원을 1827년이라고 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연대와 장소, 사람 이름,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는 기억 못하고 중요한 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보는데 이걸 잘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어떤 책에는 뭐 25년으로 돼 있고 뭐 어디서 어떻게 돼 있다 그러고 하는데 정확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됐나 벌써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다행히 영문 자료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 자료를 많이 모았는데 내가 영어를 잘 알아야 이걸 뭐 해석을 하지. 그래가지고 전국에 내가 아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청년이든 아니면 결혼을 했던 이 자료를 번역할 사람 모여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 책은 다 잘라가지고 책을 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번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계속 모았어요. 내가 영어는 다 대조해서 알 수 없지만 번역한 걸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제대로 번역했는지 아닌지는 파악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곳은 다시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계속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쭉 정리를 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정리를 쫙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브레드린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게 참 소중하구나 하고 나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많은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에 계속 이 강의를 했어요. 여러 군데 했어요. 했는데 그들에게도 내가 딱 부러지게 우리의 정체성은 1번 뭐다, 2번 뭐다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냥 본인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한국인인가요? 다 한국인가요? 여기 우리 한국인 자매님. 한국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갑자기 막 한국인은 김치를 먹는다, 뭐 한국말을 쓴다, 뭐 한국 땅에 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브래들린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아무튼 첫 번째는 역사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지금부터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연대를 외워야 되는데 기원 왜 1827년으로 보느냐. 어떤 데는 1825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6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9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모아보니까 27년으로 보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면 이때 A.N.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정신,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신이 뭐냐?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떡을 떼야 된다. 이 떡을, 전부 시원찮네. 예. 자, 떡을 떼야 된다. 이 떡이 시루떡이 아닌 건 알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면 금방금방 이해를 합니다. 떡을 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지금 이렇게 여러 교파가 나뉘어져 있느냐.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자. 교파를 초월한 어떤 그런 교제. 간단히 줄여서 연합 이렇게 씁니다.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있어서 이 성직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성직 안수를 받아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성례전이라 그래요. 침례를 주거나 혹은 성찬식을 주관하는 것 이런 것은 성직 안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없다. 성직자가 없다. 이걸 줄여서 비성직주의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로우스가 이 사람이 진짜 잘 나가는 치과 의사였는데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래가지고 드디어 아내가 허락해서 선교하러 가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성직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더블린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 다 안 해도 시험만 치면은 학위를 주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더블린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 사귄 벨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이 형제운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그로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닥터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몇몇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고 있었어요. 그 해가 1827년이에요. 그래서 형제운동의 기원을 1827년이다. 제가 쭉 자료를 모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틀을 알고 있으면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이해하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기원, 발전. 이 형제운동이 1848년에 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방향으로. 그래서 크게 두 부류가 나뉘는데 하나는 아이고 원족의 형편이 안 좋은지 매직이 안 나오네. 자, 빨간 걸로 해봅시다. 하나는 아이고 선명하네. 이 다비를 따라가는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익스클루시브가 무슨 뜻이죠? 뭐 사전 찾아보면 독선적인, 배타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비를 따라가지 않는 오픈 브레드린이 있어요. 오픈은 그냥
쉽게 개방적 형제단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익스클루시브는 이 개방적 형제단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 비개방적 형제단. 제가 그냥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다가 한국으로의 전례,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1960년. 자, 이 연대 세계점을 외울 수 있겠죠? 자, 기원은 몇 년? 아하, 12명밖에 대답 안 하네. 기원은 1827년. 발전은 1848년. 한국으로의 전례는 1960년. 실제로 한국에서는 1958년부터 이 미군 부대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1859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꼭 구원을 받았어요. 59년에 이미 거듭난 우리 모임에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죠. 지금 아주 원로 할아버지들이신데 근데 왜 1960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동신회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이때에 미국에서 맥카피라는 선교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1962년에 제임스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오시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임 형태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모여왔던 그 흐름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래서 저는 196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형제님, 우리 모임이 뭐 1827년에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말씀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 모임이 이렇게 전해져 왔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이고 학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 다른 교파들도 다 자기들이 초대교회 출신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젊은이들이니까 역사적인 관점, 학문적인 관점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모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다른 그룹으로 오해를 받아요. 기독동신회라고 들어봤나요? 기독동신회는 1896년 일본에서 노리마스 마사요스라는 한국말로는 승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그때 일제 식민지 기간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오셔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형태의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하면 일본에 있을 때에 영국에서 온 브랜드라는 형제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그 좀 이상하더라. 내가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분이 거기 가서 그 브랜드라는 형제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성자처럼 살았대요. 그렇게 한국인들 사랑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브랜드라는 분은 영국에 있을 때에 이 우리 브레드린 모임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잠시 그렇게 교류하다가 혼자서 이렇게 영국에 왔어요. 아니 일본으로 왔어요. 그 일본에 와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이분의 그 성경관, 성경에 대한 관점이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전적 무어,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안 봤어요. 그 당시에 신학적인 흐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형제들과 계속 편지로 교류하다가 결국 영국에서 이 교제를 단절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는 영국의 형제들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한국에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브랜드 말고 영국에 있는 형제들하고 교제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브랜드를 따라갈 거냐 하다가 브랜드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독동신회라고 하는데 이 기독동신회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사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우 율법화되어졌고 복음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그 초기에 여기 이 구원받으신 우리 초기에 그 당시의 젊은이들, 지금의 우리 원로들이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선교사님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나와서 따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오늘날 서울에 있는 노량진 교회의 전신입니다.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아무튼 기독동신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오해받는 경우가 지방교회로 오해를 받아요. 지방교회라고 들어봤나요? 네, 이 지방교회는 중국에서 워치만 리가 작은 무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 리는 사실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에요. 그 워치만 리가 우리 영국의 형제들이 쓴 많은 책들을 좋아했고 특히 다비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워치만 리가 그래서 영국에 와서 형제들과 교제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 워치만 리와 우리 형제들과는 그때 교제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워치만 리의 뒤를 이은 사람이 있는데 위트니스 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지방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는 1966년에 권이권이라는 사람, 왕중생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와서 한국의 여러 지방교회를 세우면서 초기에는 우리 모임이 그들과 잠시 교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교회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그들은 이 성경을 매우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풍류적으로, 그러니까 비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거기 나오는 거 아주 신비롭게 해석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종종 우리를 기독동신회나 지방교회 이렇게 오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를 많이 오해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라고 들어봤나요? 구원파는 크게 세 계열로 나눠요. 권신창 계열,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에서 온 딕 욕이라는 그런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키스 글라스라는 그런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무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옛날에 뭐 5대 양이나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라 모르겠죠. 내가 청년 때 그런 세모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세월호가 막 이렇게 터지면서 그때 우리 형제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 사람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그 PD가 나와가지고 이 구원파하고 우리 브래들린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우리가 구원파하고 엮이면은 굉장히 그 오해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도 심지어 경찰관이 왔다 갔어요. 그들이 왜 왔냐면 우리 앞에 있는 교회가 우리 앞에 있는 장로교회가 우리를 고소를 했는 거예요. 저 이상한 데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그 PD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는 안 되고 나중에 메일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파하고 다르다. 이제 다르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하나는 교리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구원파는 사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많은 또 이 목사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뭐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 아이고 뭐 라디오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왜 내가 그걸 걸고 넘어가냐 하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야, 그 교회 뭐 구원파하고 연결되더라 이러면은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가도 떠나가기 때문에 걸고 넘어지면 또 한 번 무슨 뭐 그 전국에 무슨 이단 대책위원회인가 뭐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자기들이 연구한 그 자료가 막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몇몇 분들이 그 찾아갔어요. 자기들 모이는 그 컨퍼런스 하는데 가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제 논문을 주고 그래 자기들도 정정했어요. 그 다음에 정정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 우리 청년 때는 남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경 연구하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뭐 영천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그 지역에서 그 영천 교회를 이상하게 몰아가지고 또 제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책임자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영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영천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대표되는 분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그분이 공문을 쫙 보냈어요. 영천교회는 매우 건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요즘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왔지? 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기독동신회나 혹은 지방교회나 혹은 이런 구원파는 다르다라고 했을 때 역사성이 역사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다르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청년 시절 지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2000년에 우리 대구 성서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생각할 때에 그렇게 건축해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모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임에 대해서 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 유니버시티, 계명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목표는 우리 모임에 대한 논문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과정을 다 수료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프로포잘, 그걸 뭐라 그러죠? 논문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제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그걸 심사를 하는데 5명의 이 교수님들이 이제 그 오케이가 돼야 돼요. 다 이게 다 패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발표했을 때 한 그 노 교수님이 이제 제가 그 자료 중에 다비에 대해 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비는 분리주의자다.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찝찝해하면서 이렇게 매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 알아요? 뭐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조지 뮬러가 우리 브래들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이러더라고요.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죠? 그러니까, 안 돼. 그거 좋은 곡이지.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이 브래들린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요 그거? 짐 스크리븐이 스크리븐인가 스크리븐스인가 아무튼 그분이 우리 브래들린 이분이 그 영국 그곳에서 이제 그 약혼녀를 잃고 굉장히 상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모임 안에서 교제하고 캐나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분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셨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성자다 이렇게 해서 존경하고 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병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시를 써서 보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찬송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님께 가셨을 때 그 비석에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가사를 이렇게 새기고 그랬어요. 369장, 369.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작시자가 우리 브래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한 번은 또 이제 그 우리 앞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계속 공격을 하다가 지금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장로교에서 고신척에 속한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이제 한기총이라고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신척 대표라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그쪽에서 고소한 거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교회에 대한 그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났을 때 나한테 전화를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 블로그가 나왔어요. 블로그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 사람이 영화 포스터를 하나 딱 붙여놓고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 된다. 강력하게 막 그 영화 보라고 막 추천해놓고 그 영화에 대한 감동을 실어놨어요. 그 영화가 뭐냐 하면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 꼭 보세요. 우리는 작년에 제가 하도 이야기하다가 한번 여름에 교회에서 봤어요. 그래서 뭐 그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나는 그거 불법인 줄 모르고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보면 참 좋아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보시든지 교회에서 보시든지. 그 당시에 이제 그 1956년이죠. 그때에 그 미국의 아주 전도 유망한 그 젊은 이들이 이 남미의 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요. 근데 이 부족 사람들은 굉장히 난폭해서 만나면 그냥 죽여버려요. 특히 백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하려고 선물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직접 만나려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선물 들고 왔는데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냥 창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창끝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들, 그 젊은 선교사들이 장정된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맹수들을 오면 쏘려고. 근데 이들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는데 다 창에 찔려 죽었어요. 5명이. 그래서 그 젊은 미망인들이 막 생긴 거죠, 자매들이. 그래가지고 막 미국이 막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고 얼마나 험악한 일이냐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러죠. 이게 왜 허비하는 것이냐. 이게 왜 허비하는 것이냐. 우리 남편은 정말 이런 값진 일을 위해서 준비해왔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아내들이 그 들어가가지고 여자들이 오니까 안 죽였어요. 그 부족 사람들이. 아내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그 열심히 그 사람들 돌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요. 말이 통하니까 당신들이 왜 이렇게 우리 이 열악한 이 환경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냐.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때 찔러 죽인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이래요. 아주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목사가 돼요. 그 아들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5명의 그 젊은이들 중에 짐 엘리엇이 가장 많이 알려졌어요. 이 짐 엘리엇이 브래들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도 우리 브래들린, 피터 플레밍인가 뭐 애덤 누군가 이래가지고 3명이 5명 중에 3명이 우리 브래들린이에요. 근데 그 나한테 전화했던 그 이단 대책위원회에 있던 그 분이 자기 블로그에 그렇게 막 창끝 포스터를 붙여놓고 광고를 했는데 내가 그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라고 한 그 영화의 주인공들 5명 중에 3명이 브래들린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없나 이러다가 교수님 F.F. 브루스 있죠. 그러니까 F.F. 브루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지. 실제로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엘진에서 우리 모임의 장로로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우리 형제로서 그렇게 정말 장로로서 나중에 섬겼는데 이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었고 신학교 교재로도 많이 씁니다.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그 교수들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아주 보수적인 고신이나 이런 데서 그 신학교 교재로 썼어요, 이분이. 그래서 F.F. 브루스가 우리 브래들린인데요. 이러니까 이 교수님 얼굴이 확 이렇게 달라졌어요. 안색이 변하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어졌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 학자다 보니까 뭐 다른 데는 관심 없지만은 신학자에는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브래들린에 대해서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주 개방적인 데도 있고 아주 폐쇄적인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하고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브래들린에 대해서 어떻게 획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역사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